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10월 3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제일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의 일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인이라고 불러요. 개신교인. 여러분, 개신교인을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인데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힌트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기존의 교회의 질서에 저항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개신교는 타락한 중세교회에 저항하여 세워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지 세상이 되었든지 말씀에 어긋난 것들에 저항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이처럼 이름과 역사가 보여주듯이 개신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저항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저항의 정신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신자가 저항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시대, 아방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 A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신문 기사를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까요? 이 A라는 사람이 저지른 그 수많은 일들을 그 한정된 지면 안에 다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일,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할 만한 이 일을 중심으로 기록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아합 왕은요 여름이 되면 수도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란 곳에 이스라엘 궁에서 여름을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은요 일종의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궁 옆에 딱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합은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 여름궁의 정원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벼르다가 어느 날 나봇에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 나봇, 자네의 포도원을 내 여름궁의 정원으로 삼으면 딱 좋겠네. 나한테 팔면 안 되겠나? 내가 아주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자네가 원하면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의 이 제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제안이에요. 아니, 나봇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좋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지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값을 후하게 쳐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틈에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욱이 왕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나봇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은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요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대답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못 팔겠다고 해요. 협상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왕의 요구를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도 참 이상해요. 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 나봇의 대답을 듣고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밥도 안 먹었대요. 알아 누워서 밥도 안 먹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이에요.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몇 마디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여러분, 왜 나봇은 왕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아합은 이렇게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법, 독특한 질서를 먼저 좀 아셔야 해요. 이 부분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출애굽해서 어느 땅을 향해서 전진했습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나무가 막 푸르고 뭐 과수원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뭐 가축들이 막 들판에서 뛰놀고 많이 있고 이런 거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정작 그런 이미지와 먼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황량한 광야예요. 또 산도 엄청 많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지만 요단강은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나일강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강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긴 했지만 정작 그런 비옥한 지대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요 땅 한 평 가질 수 없이 노예로 지냈는데 가나안에서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파대로, 가문대로, 가족대로 자신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뜻이지요?
경작할 땅이 없다는 것은요, 유목 생활을 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소작농으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목 생활은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항상 먹을 것 걱정하고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지내야 하는 생활이에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유목 생활은요. 소작한다는 것도요, 소작한다는 것은 거의 노예처럼 사는 것과 비슷해요. 당시 대부분의 소작농은 1년 소출의 50%, 많게는 70%를 임대료로 지불해야 됐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가뭄이나 홍수라도 나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땅 문제, 집 문제는요, 경제 문제의 핵심 중 하나 아닙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9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9억을 벌려면 어느 정도 일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딱 3천만 원으로, 연봉 3천만 원으로 잡고 뭐 이율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매년 3천만 원씩 저축한다면 9억 원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죠? 30년. 거주할 땅이나 집이 없으면 30년 동안은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마치 유목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고통을 진짜 절감하실 겁니다.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시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정해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러다가 마치 고대에 가뭄이나 홍수가 났던 것처럼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면요,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면, 장사가 안 되면요, 또 빚을 내야 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소작농과 이렇게 보면 별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처럼 고대나 지금이나 땅이 없으면 생명과 자유도 이렇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즉,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땅을 잘 분배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땅을 팔거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법, 독특한 법 3가지를 제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무슨 법이냐면, 아예 누구든지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지를 했습니다. 누구도 땅을 매매하지 못하고 땅을 빼앗을 수 없도록 금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계속해서 그 가문과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저당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던 건 아닌데 저당은 잡힐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저당을 잡히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그 땅을 되찾아 오도록 했어요. 이것을 기업무르기법이라고 해요. 기업무르기법. 기업무르기법을 통해서 그 가문의 유업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법이고, 세 번째 법은요, 만약에 기업을 물러줄 형제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 그럴 경우에는요, 희년이라고 부르는, 대희년이라고 부르는 50년째 되는 해에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어도 50년이 되면요,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법이에요. 복지제도가 발전한 지금도요, 상상할 수 없는 급진적인 질서입니다. 급진적인 법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은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가문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땅을 독점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땅을 가지고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예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이런 질서 덕분에 이스라엘은 형제들 사이에서요, 지배와 예속이 아니라 평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과 아합이 포도원 매매를 두고 다소 이상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봇의 입장에서는 땅을 파는 일은 가문의 유업을 떠넘기는, 가문의 유업을 넘기는 아주 패린적인 행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천벌받을 짓이 되는 거죠. 아합도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라고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합을 보고 왕비 이세벨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밥도 안 드시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왕비, 저 나봇이란 자가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더이다. 왕의 대답을 들은 이세벨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여러분, 이세벨의 한 대사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이 왕 당신 아닙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왕인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왕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죠? 바알 숭배의 본거지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에서는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요, 인간에게는 차등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신이었어요. 바알의 질서는 일종의 피라미드 질서예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왕과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는 이런 질서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왕은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왕이 땅을 독점하는 것도,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바알의 질서에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뭐와 뭐의 충돌입니까? 여호와의 질서와 바알의 질서의 충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왕이라도 땅과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땅과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알의 질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여호와의 법을,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꼬드기는 이세벨을 제지하지 않아요. 바알의 질서를 도입하려는 이세벨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요. 이세벨은요, 아합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밀서를 보내서 음모를 꾸밉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여, 잘 듣고 다음과 같이 하시오. 일단
마을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시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봇을 높은 곳 피고석에 앉혀놓으시오.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증언에 따라 율법대로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요, 그 증언은 참으로 간주해요. 또한 누군가 하나님을 저주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요, 그 가문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법을 악용해서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방의 장로들이라면 이런 편지를 딱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음모에 저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두려워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 음모에 동참을 해요. 여호와의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장로들이 바알의 질서에 순응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알의 질서에 저항하기를 포기하게 되자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억울하게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범죄는요 10계명 전부를 어긴 범죄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제일 뒤 10계명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먼저 지금 이 나봇의 사건은요, 우상인 바알의 질서를 다 따랐기 때문에 바알의 질서를 따름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10계명은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리시네요. 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지금 3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땅의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요 안식법과 관련된 법입니다. 안식일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4계명도 어긴 거예요. 나봇의 조상의 유업을 빼앗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도 어긴 거예요. 또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어요. 또 나봇의 유산이 다른 혈통에게로 가게 된 것은 간음죄의 취지를 어긴 것이기에 7계명, 간음의 계명도 어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이 범죄는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율법 전부를 어긴 범죄예요. 바알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을요 다 어긴 거예요. 이처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충돌은요 과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도 그 중 하나였어요.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전 유럽 땅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전 유럽 땅의 3분의 1. 독일의 경우는요 매해 거친 세금의 40%를 로마 교회에 바쳐야 했어요. 성도들의 생명과 자유를 증진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요 사람들을 사제와 왕, 평민, 노예로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바알의 질서가 교회를 삼키던 시대였어요. 이때 우리의 선조인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종교 개혁가들은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악에 저항했어요. 이런 저항은요, 종교 개혁가들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사역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저항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적인 죽음, 십자가를 지심으로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제국의 질서, 로마의 질서에 저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저항하여 승리하셨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성도에게 이 저항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생명과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평생 노예제에 저항했어요.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생명과 자유를 짓밟는 악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함으로 1834년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미국에서 흑백 차별에 저항했지요. 흑인을 차별하는 악에 동조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함으로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들의 생명과 자유를 증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성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유교의 가부장 질서에 저항했어요. 1900년대 초 제대로 된 이름도 없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여성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밥상에서 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대로 교회나 성도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저항을 멈추고 악에 순응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할 때 가정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가부장제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개성과 인격을 짓밟는 교육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아이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소수 남성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광풍에 저항하기는커녕 순응해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자녀들과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침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는요,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환경 파괴에 그냥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쟁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먼 산 바라보듯 남의 일 바라보듯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성도가 저항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악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봇의 죽음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바알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무엇이 인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과 불의와 맞서 싸웠던 종교개혁가들로 인하여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보호 아래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항의 정신을
저희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